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이른 나이에 천국으로 데리고 갔던 한 선지 생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고 있어요. 아내가 떠나간 이 선지 생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믿음은 진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결해야 할 빚이 있어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선지 생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있던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 빚도 점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편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둘을 종으로 팔리게 하느니 오늘 밤에 우리가 똑같이 죽자. 그렇게 인생의 타임아웃을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꽃이 떨어진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어요? 꽃이 떨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원망해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원망하고 억울함을 쏟고 눈물을 쏟아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울어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해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꽃이 떨어진 시간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꽃이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울어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울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눈물을 쏟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꽃이 떨어진 자리가 상처가 아니라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가뭄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혹시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7, 8월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른 장마라 혹시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늦가을에 비가 올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12월에 가서 눈이라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절반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건기 때는 이 모아진 비가 누적되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너갑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치한 땅이 중동 지역입니다. 얼마나 덥고 건조합니까?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건기 때는 역시 더 뜨겁고 더 건조합니다.
1년 내내 그 뜨겁고 건조한 땅에 가뭄이 진행이 되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본문 곳곳에서는 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아멘. 가장 먼저 이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동사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뭄 때문에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슬퍼하며, 피곤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피곤하며, 애통해하며, 부르짖으며. 왜 가뭄의 때에 이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피곤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노력을 했지만 뿌린 씨가 흙 아래에서 말라버렸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되었지만 손에 쥐어진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땅에 비가 없어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가린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리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아이고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뭄을 극복하려고 몇 갑절의 수고와 고생을 감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을 쥐어뜯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만 하늘 문을 닫아 보십시오. 몇 달만 문을 닫아버리면 그 어떤 수고로움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또 누가 고생을 하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새끼를 기르는 것이 이 모성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암사슴이 아니라 이번엔 들나귀가 나오는데 풀이 없으므로 헐떡거리고 눈이 흐려져 있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눈이 흐려져서 정말 그 가는 숨만 몰아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들사슴도 고통을 당하고 나귀들도 고통을 당하고 땅도 고통을 당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늘문이 닫히고 말았을까요? 혹시 이상기후 때문에 그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은 이유고 7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비가 오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되자 하늘 문이 닫히고 하늘 문이 닫히자 땅도 힘을 잃고 암사슴도 들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가 딛고 선 환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언약의 백성이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면 발딛고 서 있는 주변과 환경이 기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창세기부터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채소를 내고 열매 맺는 과실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갑자기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딛고 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질 때 그가 딛고 선 땅과 주변이 흔들리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주변이 흔들리고 깨지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내 토지가 저주를 받고 소상리, 우양이, 그의 새끼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흔들린 것은 사실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에 떡반죽 그릇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에 광주리가 흔들리고 우양과 가축의 새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31번의 승리를 쟁취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31번의 승리를 쟁취했으니 가나안 민족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방 민족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불씨가 갑자기 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사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사사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모압 왕 에글론, 이방 민족이 강하여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미를 잘못했거나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딛고 선 자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주변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요동치면 주변이 요동치고 뛰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출발은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삶의 자리를 딛고 선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요 우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고 잃어버린 믿음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면 닫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긋난 삶의 자리가 회복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잘 봐야 해요. 환경에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환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면 하늘의 은혜와 복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삶의 자리로 흘러가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축복받은 그 땅, 그 중심에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그 땅을 딛고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이 왜 복을 받느냐?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야곱이 발딛고 선 외삼촌 라반의 우양에게 복을 주시고 외삼촌 토지와 소산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집이 복받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과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 집이 왜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이유는 단 하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이 요셉이 딛고선 그 땅 가운데 흘러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땅의 계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것 같은 그런 겨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뀐 것은 단 하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심령이 따뜻해질 때에 그 따뜻한 심령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발딛고 선 삶의 자리도 따뜻한 계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입니다. 내 신앙의 회복이 내 자녀의 삶의 자리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복을 보디발 장군 집에 내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발딛고 선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에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딛고 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시고 이것을 만지시고 이곳을 지나가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발딛고 선 이곳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지나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할 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